할렐루야. 고백합시다.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 1절 말씀해 보니까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우리 한글로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말씀이 하나님이나 하나님 말씀이다.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같은 개념이지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서 주된 용어가 말씀이잖아요. 여기서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고스라고 한다고 그랬죠. 로고스 대신 말씀.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이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로고스, 단순한 말이나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천지 창조. 그런데 오늘 2절 3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이 말씀.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만물이 지은 바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은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창조주가 된다는 얘기죠. 창조주가 된다는 얘기는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얘기고, 말씀이 지은 바,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다라는 얘기는 말씀이 인격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따라서 오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선언, 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 선언은 엄청난 당시의 놀라운 고백과 어떤 믿음이 내포된 그런 말씀이죠.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어요. 여러분, 태초부터 있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니니까 어때요? 창조주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 피조물은 원래부터 계셨다. 태초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으니까 피조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피조물이 아니니까 뭐라는 얘기입니까? 결국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창조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에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바라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 땅,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하샤마임, 하늘과 카이, 엔드, 어떻습니까? 그리고 뭐입니까? 하에르츠, 그 땅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땅과 하늘을 하샤마임, 샤마임이라는 말은 하늘들이거든요. 하늘들. 그리고 하에르츠, 그 땅을 지었고 그 하늘들을 지었고 그 땅을 지었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태초부터 베레시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엘로힘이라는 말은 복수형 어미, IM이 붙으면 복수형 어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했을 때는 어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죠. 그런데 이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말씀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이죠. 그런 걸 보면 어때요? 말씀으로 계신 이분은 결국 창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이전에 성자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말씀 1절에 있는 말씀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은 로고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피조물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니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피조물이 아니니까 창조주다라는 의미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뭐예요? 4절 말씀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한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은 인격체이시다라는 의미가 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는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빛이다.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빛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속에는 빛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스스로는 빛이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의 빛, 그 빛이 로고스로 이 땅에 임하신 제2위이신 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의미 속에는 오늘 세 가지를 묵상해 봅니다. 첫 번째,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라는 얘기죠. 피조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는 또 뭐가 있다? 인격이 있으시다. 할렐루야. 피조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어떤 자로서? 창조주로서 창조일에 함께 하셨다라는, 창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창조주로서의 그 말씀이 창조주의 역할을 감당한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는 그 말씀 안에는 여전히 생명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생명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말씀이 생명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 그 말씀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6장 63절로 넘어가 보면, 6장 63절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는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앞에 떡이 아무리 맛있는 떡이 있어도 그 떡을 내가 먹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 생명을,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생명이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떡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6장 63절 말씀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지식으로만 다가와 가지고는 그게 생명이 없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마라고 그러죠. 레마. 우리가 지식으로 들어온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증거되고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때 그 말씀을 레마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은 로고스가 레마가 될 때에 우리를 살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100독 200독 해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한테는 지식은 들어갈지언정 아무런 유익이 없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식은 교만하게 하기 때문이죠. 내가 성경에 있는 지식이 많아가지고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성경 한 구절을 믿고 사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이 생명이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그 말이 우리에게 뭐가 돼야 돼요? 레마로 다가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은 첫째 인격이 있으시다, 두 번째 말씀은 피조물이 아닌 창조시다. 그 말씀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말씀, 하나님은 곧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이처럼 말씀에는 인격이 있고 피조물에는 창조주가 되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때요? 왜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한 주님과 한 몸을 이룰 때에 내가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는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 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을 또 우리 안에서 인격으로 다가올 때에 그 말씀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월 18일이 있을 이웃사랑 초청주일, 구원대회 초청주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날,
나를 통하여 생명이 흘러감을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날이 그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이 인격이 있고 그 말씀은 창조주시고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겠죠? 그래서 생명의 역사심이 말씀 속에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저 밀레도의 고린도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 모아놓고 부탁한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이번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로고스로 선포된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밤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그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레마로 받아들인다면, 할렐루야,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라고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얘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른 말이 영의 생명이라. 내가 너희 이른 레마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어때요?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내가 아멘 아멘으로 받아서 할렐루야 마치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 라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레마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이라는 말씀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저 지식적인 말씀, 로고스의 말씀으로만 받아들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살아서 그 말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빛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자에게 그 말씀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 치료 역사,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항상 그 말씀이 있었죠. 단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로 다가올 때 그 말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구약에서 말씀이라는 건 따바르라는 말이거든요. 따바르. 이 따바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어떤 데서는 로고스로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레마로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로고스로 번역됐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레마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요 빛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역사할 때는 내 육체 속에 내 영혼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요소들이 밀려날 줄 믿습니다. 모든 어둠의 요소들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요소, 질병과 죄악과 연약한 모든 것들이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아멘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가 되어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으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살았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잉태할 것을 그리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펄쩍 뛰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대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거의 놀라 자빠질 지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어때요? 그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전사가 말씀하기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모든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일 때 어때요? 그야말로 사내를 알지 못하는 그 마리아도 그 레마의 말씀으로 임하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그 로고스의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서 임재하여서 그 말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 그 말씀 저는 여러분 속에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역사 나타나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치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주님 이제는 나를 통하여 놀라운 생명의 역사, 빛의 역사, 내가 세상의 빛으로서 어둠을 몰아내는 기적의 주인공으로서 주관의 온도를 살리는 생명의 주인공으로서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밤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빛의 역사로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오 창조주시며 인격이 있으신 분이요 생명과 빛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 말씀은 또 나를 통하여 빛으로 생명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빛의 역사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모든 생명이 없는 연약한 질병과 고통은 다 사라지고 오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이 밤도 함께 부르짖을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된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레마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레마 역사가 주여 나를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나타나서 살리는 자요 생명 있는 자 역사가 우리 교회 전체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목장을 통해 흘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